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 10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성경 전체 통독적인 차원에서 파노라마 형태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중에 시간이 흘려서 말라기서까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이렇게 와서 오늘 말라기서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말라기의 절망입니다. 구약성경은 소망으로 끝납니까? 절망으로 끝납니까?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 또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주시긴 하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인간에게는 인간 안에서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2차, 3차 포로 교환이 되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소망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약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술바벨 성전이 그래도 성전이니까 우리가 큰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 우리 교회처럼 아담한 것도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술바벨 성전이 비록 솔로몬 성처럼 이렇게 성전처럼 휘황찬란하지는 않지만은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소망에 참 빛이 있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술바벨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소망이 들어왔고 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성벽도 건축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놀라운 소망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거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한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보니까 두 신앙의 영웅이죠. 포로 귀환 해서 from the exile 이렇게 했었던 그 우리를 보는 fifth generation 5세대가 지난 세대들이죠. 그 세대가 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리바이벌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무브먼트를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두 영웅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 거대한 두 거목이 지금 예루살렘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때 학사 에스라가 학사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더 스크라이브 이렇게 스크라이브라는 것은 성경을 필기한 사람이에요. 이때는 성경을 필기한 사람은 특수한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글을 아는 사람은 드물고 더구나 성경은 점 하나도 틀리면 안 되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학식 있는 사람이 이걸 담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필사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인쇄를 찍으면 되잖아요. 그때는 일일이 다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하나 잘못 쓴 것이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학사 에스라가 그 일을 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경책을 폈다는데 성경책을 편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당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스크롤을 이렇게 했어. 두루마리처럼. 이게 두루마리처럼 해가지고는 거기다 글씨 쓰고 두루마리처럼 덮죠. 이렇게 해서 책을 펴고 나서는 온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다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 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All the people had been weeping as they listened to the words of the law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대성통곡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와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갖고 이렇게 정말로 힘든 종살을 하게 되는지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거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세의 율법, 이 law of Moses, 모세의 그 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퍼니시먼이다, 징벌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씀을 듣고 나서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이렇게 하면서 온 백성들이 그 초막절 지은 거, 텐트, 태버너클, 그 피스트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그 초막을 지어놓고 나서 거기 살잖아요. 텐트를 지어놓고 나서. 그래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그런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정한 날 초막절 동안에 아예 초막을 텐트를 짓고 나서 그 초막에서 자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을 갖다가 붙잡고 사는 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이 참으로 은혜를 받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이렇게 백성들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놀라운 부흥운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흥운동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결심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잘못되게 되는가? 이렇게 지금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고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이 줬던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부흥동, 잘 살았었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종으로 잡혀왔었고, 정말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이러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힘든 생활을 했었고 나라를 잃어버렸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We did not follow 하나님의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고 벌을 주신 것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결심을 하는 거죠. 이때가 에스라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만 살기다. 이제는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붙잡고 살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 결심을 한 게 뭐냐면 38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있어요. We are making a binding agreement. binding agreement를 바인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사거나 론을 하거나 중요한 컨트랙을 맺을 때는요 반드시 바인딩을 해야 돼요. 바인딩하는 것은 이거는요 뭡니까 그 공고한 공공서에 이걸 갖다가 접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인딩한다는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세워 가지고는 거기에 맹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면서 이걸 임보했다 했습니다. Their seals to it. 임보했다는 이야기는 계약서를 다 꾸미고 나서는 그게 도장을 완전히 찍은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는 변치 않는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마치 이게 뭐가 같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사이나이 마운틴에서 하나님께 로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하나님,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그 법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계약 성립하죠. 하면서 거기에 사인을 한 거예요. 양을 2마리 잡아가지고는 그 양 쫙 뿌리잖아요. 백성들에게 뿌리고 재단에 뿌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법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죠. 당연히 못 지켰죠.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 breach of contract 그런 거예요. 이 법을 어긴 거죠. 이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한 것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시 또 임봉한 거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우리가 느헤미야서 10장 보면요, 그 이름이 다 나와요. 그 임봉했었던 실, 도장 찍었었던 그 사람들 이름이 다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자들이 다 개입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부흥운동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리라 이렇게 하죠. 저주로 맹세하기를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하나님의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윤례를 다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하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With a curse and oath to follow the law of God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래요? 저주하면서 또 맹세를 했거든요. 이 말씀이 잘 지켜져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부흥운동에 대한 그 프랙티컬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잘못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방 족속,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과 결혼하니까 이 사람이 남자가 신랑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지만 여자가 신앙생활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 교회 가려고 하는 거야, 못 가려고 하나요? 안 가죠.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 주일마다 나 교회 가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은 신앙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는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끌어올린 게 쉬워요, 끌어내린 게 쉬워요? 어린 게 쉬워? 올린 게 쉬워, 끌어내린 게 쉬워? 끌어내린 게 쉽지. 신앙이 더 좋아진 게 쉬울까, 더 나빠진 게 쉬울까? 나빠진 게 쉽지. 더구나 결혼을 잘못하면은 이방 족속이잖아, 젠타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신앙이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다시는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신앙이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프라이어티 넘버 원 결혼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안식이나 성일에 그들에게 사지 않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주일을 반드시 주일을 지켜라.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가라. 이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맨데이터리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일날. 그렇죠? 아무리 바쁜 일 있어도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건 안 돼. 약속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야 돼. 주일날 안식일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일곱째 세븐스 이어에는 일곱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식년에는 내가 누가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탕감하라는 거예요. 빚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자 받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고 성전세를 받아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에서 부흥운동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섞인 무리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성 밖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사람들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개혁운동, 리포메이션 무브먼트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리포메이션 무브먼트죠.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세큘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거기에 휩쓸리게 돼요. 가나안 문화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예 다른 사람들,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구별해서 살다. 이 구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별이.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친구들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아무래도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의 친구 만나지 말라 말합니다.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을 친구로 말하는 거예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면은 성경적인 또 신앙적인 내용을 말할까요?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쁜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죠? 세상적인 음담패설 그 이야기들 많이 하겠죠. 바로 그거죠. 나랑 가까이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내가 그걸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냥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반드시 성경을 알고 바이블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돼서 나에게 인플루언스를 줘야 돼.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이 베스트 프렌드가 세큘러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영향을 받아요. 인플루언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마이 베스트 프렌드 누가 돼야 되는 거야? 크리스천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곤란해져요. 또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크리스천 베스트 프렌드가 돼야 되죠. 그것이 무브먼트, 리바이벌 무브먼트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이런 부흥운동이 나서 계속 간다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하죠. 이 정도로 강력한 운동이 없었단 말이죠. 이런 초막절을 지으면서 이렇게 했었던 게 여호수아 시대, 모세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강력한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무브먼트에서 났으니까 예루살렘에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이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되겠는데 참 이 문제 생깁니다.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공문으로 왔잖아요. 공문으로 총독으로 거버너로 왔잖아요. 공문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공문으로 있는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나서는 12년간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 12년 12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 이제 월 다 만들고 성벽 다 건축하고 리바이벌 무브먼트 일으키고 12년간 있고 나서 공문으로 왔으니까 거버너로 왔으니까 다시 리턴 해야 되죠. 아닥사스다 왕이 또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12년 후에 바벨론으로 소환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소환을 받아서 가게 돼요. 12년 후에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느헤미야가 안심이 안 돼요. 더구나 그때 이제 에스라가 죽었죠. 에스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강했던 지도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저 바벨론으로 소환됐잖아요. 페르시아로. 그 다음에 에스라는 죽었잖아요. 리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느헤미야가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문제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고 나서는 귀국을 합니다. 불과 2년이에요. 2년이면 짧습니까? 긴 세월입니까? 짧죠. 2년이면. 뭐 느헤미야 페르시아에 갔다 2년 후에 돌아오니까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죠. 이 짧은 시간인데 그 소망스러웠던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어떻게 됐을까? 계속해서 연결되었을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겼을까? 와서 느헤미야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느헤미야가 왕에게 있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한 거예요. 며칠 후에 가서 말하고 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보니까 문제가 참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집어내 던졌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십은 제사장이거든요.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 때 느헤미야에게 초청장 보내면서 오라 5번이나 말한 사람이에요. 왜 오라 그랬어요? 그때?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된 걸 죽으라고 반대했던 이 도비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일 좋은 방을 갖다가 다 걷어내고 자기 세간 다 갖다 놓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엉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들은요 전부 흩어진 거예요. 제사장들은 다 흩어진 거예요. 레위 족속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다 사라진 거예요. 레위 족속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템플 텍스, 성전 텍스를 갖다 해서 성전과 레위 족속들에게 이렇게 서포트 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헌금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레위 족속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성전 관리가 엉망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결심은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힘들게 이렇게 해서 성전 만들었고, 다음에 성벽도 건축했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부흥도 일어났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몸부림치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열매는 걷지만은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난번에 있었던 그 강력한 부흥운동 속에서 열매 있는 듯 보였지만 이렇게까지 나빠지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해서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들, 느헤미야가 죽고 나면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이게 절망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 조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결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당 떠나자마자부터 우리의 마음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집에 가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일주일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사람은 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 온 척이 뭐냐면 말라기가 되는 거예요. 말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말라기의 그 위치와 그 중요성과 또는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라기. 말라기는 말라카인데, 말라기 이름 미닝이 뭐냐면 마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죠. 마이 메신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말라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성경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학개 스가랴는요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말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연대적 관점에서 봤던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말라기서와 성경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라기서 바로 앞에 무슨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가 아니고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학개 스가랴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의 그 후일이죠. 그러나 이거는 100년 후의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의 경고, 마지막 경고라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닫으면서 마지막 주는 경고입니다. 말라기서 다시 한번 시대 배경을 보도록 할까요? 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가 있었죠. 78년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있었죠. 근데 느헤미야하고 말라기서는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보다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 갭이 늦은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라기는요. 같은 시대 사람이죠. 말라기는. 자, 이러한 관점에서 말라기를 우리가 봐야 되고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말라기서의 위치를 알겠죠. 말라기서는 그 당시의 시대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런 부흥운동을 갖다 망각하고 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방인들하고 그 혼인 결혼에 있어서 그냥 잘 살면 돼요. 먹고 살면 돼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내가 좋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이제 빠진 거. 이방인과 자폰. 다음에 11조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레위 족속들이 전부 다 성전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들이 부패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너무나 부패해서 자기들이 받는 그 월급만 생각하고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관심도 없는 거죠. 예. 그걸 갖다가 이거에 참 그 닐리즘이라고 해요. 닐리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이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크고 그랬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라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큰 논쟁적인 관점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긴 있습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은데요. 하나하나 꼬박꼬박 대꾸합니다. 톡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럽혔어요. 우리는 깨끗한데. 하나하나 전부 그냥 말 대꾸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요 그 냉소주의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냉소주의, 하나님을 갖다가 없인 얘기를 룩다운하는 그렇게 하는 빠져있는 어쩌면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모습. 교회는 나가요. 교회 나가지만은 왜 교회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야 되니까 사람들 만나러 나가는 그런 말라기서의 배경이 현대 교회와 매우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냉소적인 신앙 생활이죠. 냉소적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말 듣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야곱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슨 뜻입니까?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간섭으로 지금까지 왔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리얼하게 나타났습니까? 적나라하게. 모세가 천년간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냉소한 거죠. 하나님을 갖다가 비웃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제사장들의 부패는 너무나 심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정말 잘못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먼저 뭐냐면은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 이러한 잘못도 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 리더 그룹의 타락이에요. 리더 그룹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그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 현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자기들 다 가진 거예요. 좋은 소, 좋은 양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바친 것은 뭡니까? 전부 잘못된 거, 어디 상처난 거, 쩔뚝거리는 거, 그것만 바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익된 것은 자기들 다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극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이게 말라기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었던 하나님께 그 약속하면서 서원하면서 인복까지 했었던 그걸 다 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의 타락. 이렇게 하면서 이 제사장들의 부패는요 심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제사장들, 나쁜 제사장들, 내가 너희 얼굴에다 똥을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질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요? 제사장들, 리더, 목사들에게 말합니다.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비웃은 그러한 자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똥을 쳐바르겠다 얼굴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일반 백성들은요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 결혼 문제가 중요합니다. 결혼이 말라기서의 말라카이에 보면 결혼이 되게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평생 살아야 돼. 평생.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 faith,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평생 살아야 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좋으면 결혼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섹시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준다고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 했던 행동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방인과 혼인하고 결혼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 얘기했지만서도요, 조언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큰 축복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패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도해야 돼. 가장 큰 베스트 블레싱,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갖다가 무시한 거죠. 그래서 말하기는 뭐라 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신 건가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대충 살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더 잘 사는데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모멸하는 위치까지 despise God, 하나님을 모멸하는 거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할 도리 다 해봤죠.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멸망시키고 포로 잡혀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지었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보여주시까 했잖아요. 이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포로 잡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 운동까지 일어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결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처음부터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스페셜 그 방법,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그게 그 방법이 뭘까요? 아무리 인간이 해봐도 안 된다는 그 결론이 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스페셜 방법이 뭘까요?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결심 하나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 결심은 너무나 약해서 무너지는 거죠.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스페셜 방법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스페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구약성경 말라기의 절망이면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 사자는 보내는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었습니다. 내 사자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my messenger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말라카이. 그러니까 말라기가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내 사자란 말이 말라기와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재밌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사자. 이 사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자, 메신저 두 사람이 나와요. 앞에 나와 있는 마이 메신저하고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마이 메신저는 뭐 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오는 언약의 메신저,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언약의 사자, 예수님 말한 거예요. 예수님 사자.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마이 메신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원해서 할 것은 예수님이 해야 될 길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말라기서에서 주는 메시지가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셔널 피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물론 말라기서에만 이 말씀이 나온 거 아닙니다. 벌써 이사야서 이전부터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이스라엘 민족에는 소망이 떠난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뭐냐면 그 중에서 렘넌트들,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남은 사람들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하셨고 그 남은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 남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4장 2절 3절요. 시작.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라는 힘들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러한 절망적인 메시지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fear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들 이름은 전부 다 경자들 같습니다. 경찬, 경준, 현경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의 근본이 the basic of the wisdom, 이게 바로 하나님을 fear of God 하는 거예요.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despise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가 하나님을 남는 자, 렘넌트들이에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은요 행동에 조심하죠. 하나님을 언제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외양간에서 송아지 나무같이 뛰는 그런 축복된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가 절망적인 메시지를 주지만 사실 절망을 그런 게 아니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말라기서의 마지막으로 구약의 마지막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오는 the day of God, 하나님의 날이 오는 그 사인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돼요. 엘라이가 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엘리야 누구를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오므로 말미암아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말라기가 문을 닫고 구약 성경이 문을 닫은 거예요. 말라기서의 절망과 소망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400년의 침묵, 400 years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뉴 테스트먼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말라기서를 봤는데 절망 속에 소망이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부흥 속에서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약하는가 이걸 또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 우리 결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의 은혜 가운데서 어떠한 이때도 신앙과 컴프로마이즈 타협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